해마다 이때쯤 되면 한국교회 트렌드 2026 이런 제목으로 내년을 예상하는 책들이 발간됩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와 기아대책이 함께한 이번 보고서는 변화하는 사회와 목회 환경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직면할 10가지 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은 AI와 목회 또는 소형교회 또는 합리적 청빙 등 한국교회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문제들을 10가지 키워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5번째 키워드는 호모 스피리추얼리스라고 하는 라틴어로 표현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종교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는 영적 갈망에 대한 주제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기독교뿐만 아니라 카톨릭과 불교 등 모든 제도권 종교의 신자가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무속 인구는 오히려 상상을 초월할 만큼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교회가 현상 유지만 해도 성장이라는 웃기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호기심이 줄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인데 2010년 이후에 이성적이고 성경에 입각한 신앙 분위기를 강조했던 기독교 안에서의 지적 신앙을 넘어서 뭔가 충족되지 않은 영적 갈급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성적인 존재 같지만 그것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인간을 호모 스피리추얼리스라고 합니다. 즉 영적 인간이라는 표현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교회는요 이것저것 해달라는 식의 기도를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며 경계하고 무시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헌신을 다짐하고 무한한 사랑을 표현하는 아주 고상하고 형이상학적 기도가 강조됐습니다. 그런데 낮은 수준의 기도는 차마 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렇다고 임재를 바라는 수준 높은 기도도 못하는 상황에서 당면한 삶의 문제를 두고 결국 빠른 응답을 제시하는 점집이나 확실한 해결을 보장하는 다른 종교로 발길을 옮긴다고 합니다. 이 시대가 받아들일 만한 기도의 대안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6번째 주제, 즉 무속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수준이 안 된다는 말도 되어 아쉽고 목사로서 안타깝지만 이 6번째 주제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은 최근에 대중문화 속의 무속 확산을 분석하는 책입니다. 영화나 방송이나 인터넷 등에서 무속 콘텐츠가 급증하면서 젊은 세대에게도 이것은 하나의 레저지, 하나의 어떤 즐거움이지 이것을 신앙으로 접근을 못합니다. 조사 결과 더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인들조차도 무속을 통해서 심리적 안정감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회와 목회자 신앙 공동체가 제공하지 못한 부분을 무속이 채워주는 현실은 한국교회에 심각한 질문을 던집니다. 교회는 이에 대해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대응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인생의 가장 큰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사고방식에는 운명론이나 조상의 음덕이나 무속의 요인이 깃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 목회자들은 기복주의 신앙을 약 52.2%를 꼽았는데 물질의 복, 육신의 건강 같은 것은 복의 결과일 뿐 그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성경의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성경 중심의 신앙교육, 무속과 기독교 신앙의 차이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와 무속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인데, 하지만 우리는 기독교의 본질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당신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퀄리티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내 기도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내 기도 제목이 정당한가? 내가 기도 제목이 너무 세상적이지 않은가? 내 기도의 제목이 퀄리티가 너무 낮은 게 아닌가? 아무래도 내가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아무리 읽어봐도 아주 이런 기도의 제목은 저급한 무속인에게 가서 상담할 만한 기도의 제목이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은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했는지를 분석해 보고 싶은 겁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기도의 제목이 이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의인 10명이라도 있으면 용서해달라,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도망가서 사기꾼 인생을 살다가 그 라반의 집에서 다시 살 수 없을 환경이 만들어져서 형에게로 돌아올 때 형이 자기를 죽일까봐 형 에서와의 재회 전에 야폭나루에서 구원과 보호를 위한 그야말로 간절한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모세는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나를 지옥에 보내달라 하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나는 잘 알듯이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약속의 기도를 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비가 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미션을 반대하고 도망가다가 물고기가 삼켜버린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기 중에 민족의 회개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고,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영적 성숙과 사랑의 체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믿는 자들을 위한 그리고 중보자로서의 기도를 평생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인공 다윗은 시편 141편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대상을 확실하게 정했습니다. 오늘 1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부릅니다. 어서 속히 내게로 오소서. 내가 주를 부를 때 내 소리에 귀 기울이소서. 아멘.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만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한 대상을 정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내 기도의 소원, 아픔이나 바램들을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으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속사정을 누군가에게 말하면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됩니다. 그럴 때 리액션과 반응 그리고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거기까지입니다. 아무리 사람에게 내 어려운 점을 얘기해도 사람이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더 높은 해결책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당연한 것 같지요? 그렇지를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원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의사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무속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점쟁이를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주변에 있는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수많은 사람, 수많은 조건을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정해 놓은 것입니다.
내 기도의 대상, 바로 내 앞에 있는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의 모든 것을 토로하는 것이지요. 문장으로, 물론 묵상도 중요하지만 문장으로 내 목소리로 간절한 마음으로 읊조리는 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다윗은 기도가 향처럼 올라가게 해달라 이렇게 전제 조건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기도가 주 앞에 피운 향처럼 올라가게 하시고 내 손을 드는 것이 저녁 제물처럼 되게 하소서. 아멘. 이 다윗은 하나님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 내 기도가 지금 모든 기도의 내용이 향처럼 제사 지낼 때 불 피운 것처럼 그 연기가 향이 올라가는 것처럼 내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영적인 제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무슨 제사를 드릴 때 여러 가지 형식이나 세리머니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영적인 제사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와 마음의 소원이 피운 향처럼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기도는 옆으로 흩어지는 게 아니고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에 기도의 자세를 말하는데 내 손을 드는 것이라는 문장인데 내 손을 드는 것은 항복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예배의 행위이며 하나님의 증인 앞에서 맹세하는 것이고 권위와 은혜를 간구하는 자세이며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맡기는 나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즉 항복의 기도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표현입니다. 이런 기도가 향이 되어 하나님 앞에 도달하는 것인데 그런 구절이 요한계시록에 많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아주 귀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책을 받을 때 네 생물과 24명의 장로들이 각기 하프와 향이 가득 담긴 금 대접을 들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금 대접을 들고 어린 양 앞에 섰는데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냐면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 있더라. 요한계시록 8장 3절에는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들고 제단 앞에 섰습니다. 그 천사는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에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향은 흩어지지 않고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 올라가 천사가 금향로에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향의 연기는 그 천사의 손에서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말소리, 기도의 느낌, 기도의 소원 이런 게 다 향의 연기처럼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을 기억을 해라. 우리의 기도는 옆으로 흩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전으로 올라간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은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두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아멘. 여러분 여기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 기도의 소원, 기도의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함부로 하나님 앞에 아무거나 요청하거나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냐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는 말씀에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원하는 것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 기도 제목도 선별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뭘까를 구별하여 내 입으로 뱉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요구할 때 성숙할수록 어른이 될수록 요청하는 것이 달라지듯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파수꾼을 세워달라 하면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생각 없이 말한 후 생각해보면 후회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은가. 말하기 전에 파수꾼 성령과 상의해보라는 권고입니다. 이런 성경 구절은 성경에 신약 성경에 엄청 많습니다. 시편 39편 1절에 있는 말씀, 내가 내 길을 지켜 내 혀가 죄짓지 않게 하리라. 악인이 내 앞에 있는 한 내 입에 재갈을 물리리라. 미가서 7장 5절 말씀,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신뢰하지 마라. 내 품에 누운 여자에게도 입을 조심해라. 여기에 걸려서 인생 망친 사람이 삼손입니다. 삼손이 하나님 앞에 약속해서 머리를 길러서 힘을 발휘했는데 이 비밀이 어디 있냐 물어봤는데 삼손이 그 여자 품에 누워있다가 여자가 물어요. 당신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 그랬더니 내 힘은 머리에서 나온다. 그랬더니 술 먹여놓고 잠든 사이에 머리카락을 확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삼손이 그가 눈이 두 개가 빠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기둥을 무너뜨려서 자살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품에 누운 여자에게도 입 조심해라. 야고보서 1장 26절은 만일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경건은 아무 소용이 없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실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가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는 자기의 온몸을 제어할 수 있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 보면 혀는 불이다. 혀는 우리 지체 안에 있는 불의의 세계이며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바퀴를 불사르며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아예 바퀴를 불살라버려요. 지옥불에 의해 불살라진다. 여러분, 잘못하면 개인도 가정도 공동체도 한 방에 날아가는 게 말입니다. 이 말을 상당히 조심하고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단서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1편 8절에 그 위대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이 하루 종일 주를 찬양하는 것과 주의 찬란한 영광을 말하는 것으로 가득 차게 하소서. 할렐루야. 내 입이 하루 종일 주를 찬양하는 것, 주의 찬란한 영광을 말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라. 간증으로 채우고 찬양으로 채우고 남을 칭찬하는 것으로 채우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악한 자들과 어울리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악한 것에 이끌려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과 함께 악한 것을 일삼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우리나라의 속담이 얼마나 기가 막힌 속담인지 몰라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악한 자들과 함께 자리하고 있으면 사람이 악해집니다.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악한 사람들이 제일 모여있는 곳이 어딘지는 아시죠? 감옥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갔다 오면 이 범죄의 기술이 업그레이드가 돼요.
왜냐하면 거기 만나가지고 어떻게 사기쳐도 안 걸릴지, 사기쳤다가 문제 해결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형량이 적은지 밤새도록 거기서 상의하고 논의하고 내가 나가면 다시는 안 걸리리라 그렇게 다짐하고 업그레이드돼서 나와요. 악한 사람들과 어울리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저도 교회에서 우리나라에도 대표적인 대형 교회에서 부목사를 오래 했는데 가만히 보면 교회 내에서도 신앙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요. 그래서 신앙이 높은 사람들하고 아주 초신자들하고 잘 어울리면 초신자들이 배울 텐데 그렇지를 않더라고요. 여러분, 죄악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나는 깨끗하다고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죄인들과 어울려 놓고 깨끗한 척 하지 마라. 공범이다. 처음부터 죄악의 싹과 동행하지 말고 어울리지 마라. 똑같아진다. 여러분, 시편 1편에 오늘 이 교동문에도 있듯이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남을 업신여긴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과 처음부터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게 해달라, 먹지 않게 해달라. 이 말이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물론 악한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잔치상을 벌여놓은 게 아니고 악한 일을 해서 벌려놓은 결과물이 엄청 좋아요. 여러분, 도둑질해서 100억을 도둑질하면 그 100억을 도둑질한 게 진수성찬입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들이 소득한, 탈취한, 악을 동원해서 얻은 권력, 악을 동원해서 얻은 이익, 악을 동원해서 얻은 모든 것을 함께 소유하고 즐겨 하지 마라. 이게 이미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있습니다. 시작. 겸손한 사람과 함께하며 마음을 겸손하게 하는 것이 교만한 사람들과 함께 약탈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악을 동원해서 얻은 진수성찬, 거짓말로 얻은 이득, 내가 도둑질한 모든 것들, 그것을 진수성찬이라 하면 그걸 즐기면 안 된다. 다섯 번째는 의인들의 충고를 듣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5절 말씀, 의인들이 나를 치게 하소서. 이것이 친절이 될 거다. 의인들이 나를 꾸짖게 해달라. 이것이 내 머리를 상하지 않게 하는 좋은 기름이 될 것이다. 악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의인들이 나를 치게 해달라, 의인들이 나를 꾸짖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한 말이기도 해요. 악한 사람들이 나를 충고하지 않게 해달라. 왜요? 악한 사람들이 충고하면 악한 말만 해요. 악한 사람들이 충고하면 악한 일만 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한단 말이죠. 정당한 사람이, 의인이 충고를 하면 좋은 방법을 충고하는데 악한 사람이 충고하면 그 방법이 악해진다는 말이죠. 근데 요즘에는 좋은 충고를 해도 잘 듣지 않고 싫어합니다. 네가 뭔데? 나도 잘 알아. 이만큼은 알지. 너 나 우습게 하냐? 쥐뿔도 없는 것이 충고질이야, 꼰대질이야, 이런 말로 좋은 충고를 무시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누가 충고해서 듣게 되면 이것이 내 머리를 상하지 않게 하는 좋은 기름이 될 거다.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입니까? 그래서 잠언 25장 12절 말씀, 시작. 지혜로운 꾸짖음이 그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의 귀에는 금골이나 순금 장식과 같다.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꾸짖은, 의인이 꾸짖을 때 그 말을 잘 들으면 금 귀걸이, 순금 장식과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잠언 15장 22절, 의견을 수렴하지 않으면 계획은 무산하지만 조언자가 많으면 그 일은 성공한다. 사공이 많으면 산으로 간다. 요즘에는 사공이 많으면 배가 빨리 간답니다. 충고자가, 조언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헛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잘 들으면 성공한다. 그리고 여섯 번째 기도의 제목,
오늘 핵심적인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들이 기도의 제목이 퀄리티가 낮다, 어린아이 기도 같다, 내용이 허접하다, 그 내용은 무속인에게 가서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다윗의 기도 중에는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기도는 악인들에게 재앙을 부르게 해달라.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들과 재앙을 입어서 지옥에 나가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 다윗이, 위대한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을까? 나를 해코지하고 내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지옥에 나가라, 그런 뜻입니다. 나를 해코지하거나 나를 어렵게 하거나 나를 대항하는 사람들이 망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근데 이게 성숙한 크리스찬들에게 이 내용을 얘기하면 아이고, 그건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뭔 말이냐, 뭔 그런 허접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하냐. 그런데 본래의 기독교인들이 이런 기도를 하면 수준이 떨어진다, 퀄리티가 낮아진다, 저급한 기도라 생각할 수 있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원수들이 망하게, 원수들이 재앙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정당하냐? 정당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 저주 기도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 아닐까는 하나님이 판단하신 거예요. 내가 저놈이 그렇게 못되게 생각하고 내 마음에 불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저 인간을 죽여주십시오, 기도했다고 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았다, 내가 죽여주마,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어떨 때는 아니야, 네가 잘못했어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는 상관없어요. 그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녔어요. 그냥 잡아서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하여튼 2번이나 아주 죽여버리려고 작정하고 쫓아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굴 깊숙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 초입에 이 사울의 군사들이 거기서 낮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사울의, 다윗의 부하들이 말합니다. 내가 가서 단칼에 심장에 칼을 꽂을까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래요? 아니다. 오늘이야말로 여호와께서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겨주어 내 마음대로 하도록 하리라 하신 말씀인 그날인가 봅니다 라고 부하 직원이 말했어요. 그랬는데 다윗은 살그머니 가서 그냥 그 옷자락만 살짝 끊어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다윗은 그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낸 것조차 마음에 걸렸다. 참,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악하게 한 사람들을 죽여달라 기도하는 거죠. 거기가 무슨 뜻이 있냐면 기도만 하라는 것이에요. 행동으로 옮기지 마라. 그냥 저 사람을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라고 기도만 하지 내가 가서 심판하지 마라. 악한 사람, 나를 대적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는 해라. 그런데 가서 바로 행동하지는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분별하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네 잘못인지 저 사람 잘못인지 하나님이 방법대로 처단할 거다. 만약 저 사람이 잘못됐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때려잡을 거고 내가 그런 기도한 사람이 내가 잘못됐으면 하나님이 나를 벌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판단해서 기도만 하고 행동으로는 옮기지 마라. 7번째, 내 말이 달다, 내 말이 옳았음을 알게 된다는 확신입니다.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들의 통치자들이 절벽에 내던져질 때 내 말이 옳았음을 알게 되리라. 내 말이 달므로 무리가 들으리라. 이것은 내 말이 옳았음을 알게 되리라. 다윗이 기도해놓고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말들을 이렇게 선포해놓고
내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누가 무슨 말을 했을 때 아니야, 기다려봐, 내가 한 말이 맞을 거야 라고, 이 말이 내가 한 말, 내가 기도한 말 모두 언젠가는 사람들이 증명될 거라는 확신입니다. 그러니 더 신중해야 합니다. 함부로 저주하지 말고 함부로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안 해도 되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운전하는 사람은 압니다. 가끔 운전하다가 갑자기 깜빡이도 안 끼려고 확 들어와요. 이상하게 운전한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갑자기 속에서 욱해. 꼬리를 물고 우회전 차량이 한 3km부터 붙어 있는데 갑자기 저가 바로 우회전할 그 지점에 와서 옆에서 끼어들기를 싹 하려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욕 나와. 그렇게 말이 되죠. 근데 갑자기 확 끼어들어왔을 때 우리가 입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저놈 제명에 죽지 마라. 가다가 큰 사고 나라. 이런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는데 이 말은 씨가 될까 봐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와도 그냥 멈춰야 돼요. 여러분, 내 말이 달아서, 내 말이 옳아서, 내 말이 선해서 사람들이 들을 때 은혜롭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8번째, 내 영혼에 대한 기도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 하나님이여, 내 눈이 주께 맞추어졌습니다.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내 영혼을 죽음에 넘기지 마옵소서. 개역개정판에는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우리말 성경은 내 영혼을 죽음에 넘기지 마소서. 영어 성경에는 Don't give me over to death, 죽음에 넘겨지지 말라고 번역한 겁니다. 이 말은 다윗은 육신의 안일만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영혼이 곤고한데도 깨닫지 못하고 방치해 두지 말라는 겁니다.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는 금식 기도하고 3일 기도하고 아침 금식 기도하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실패하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재정이 바닥나거나 건강이 약해지면 눈물로 기도하면서 자기 영혼은 돌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진짜 내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 내 신앙이 어떤 상태인지, 나는 정말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는지를 자문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번째, 악한 사람들로부터 지켜주소서. 9절 말씀 시작.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덫과 범죄자들이 파놓은 함정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왕이지만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 중에 압살롬이라는 지 아들도 있었잖아. 여러분, 이게 믿을 게 못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악한 사람 만나지 않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악한 사람 만나지 않게. 시편 35편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나를 잡으려고 그물을 쳐놓고 이유 없이 내 영혼을 잡으려고 구멍을 파놓고, 시편 140편 5절 말씀 교만한 사람들이 덫과 올가미를 숨겨놓고 내가 가는 길목에 그물을 쳐놓고 나를 잡으려고 함정을 파놓는다. 이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좋은 사람이 먼저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사람들이 붙어요. 이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마지막 10번째는 나를 안전하게 지켜달라는 기도입니다. 10절 말씀 시작. 악인들은 자기 그물에 스스로 빠지게 하시고 나는 안전하게 지나가게 하소서. 아멘. 악한 사람들, 함정 파놓고 올무를 만들어 해코지하려는 사람들 스스로 그 웅덩이에 빠지고 그 스스로 무너지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런데 내가 가서 직접 무너뜨리지는 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울이 자기를 쫓아다닐 때 다윗이 가서 한 방에 죽일 수도 있는데 안 죽이는 거예요. 왜?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나중에 보니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남에게 함정을 파놓을 일도 안 됩니다. 파놓으면 내가 빠져요. 여러분 시편 7편 15절 말씀 시작. 그가 땅을 파서 웅덩이를 만들더니 자기가 만든 구덩이에 자기가 빠졌도다. 내가 남에게 파놓으면 내가 빠진다니까요. 그러나 그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켜달라. 전도서 10장 8절 구덩이를 파는 사람은 거기 빠질 것이요 벽을 허무는 사람은 뱀에게 물릴 것이다. 여기서 두 가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함정 파지 마라. 스스로 놓지 마라. 스스로 빠지고 망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전제해야 됩니다. 책 한 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종교학자 휴스턴 스미스 교수는 러시아의 고전이라 이 책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대학의 제이콥 니들먼 교수는 지난 100년 동안 나온 가장 영향력이 있는 종교 서적으로 사람의 삶을 바꾸어주는 희귀한 책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 책을 칭찬했습니다. 심지어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도스토옙스키의 백치와 더불어 러시아 혁명 이전 러시아 문학의 3대 걸작이라고 주장한 책이 이 책입니다. 바로 기도라고 하는 책인데 오강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책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 책은 절판돼 있습니다. 아마 중고서적에 가면 살 수도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불교는 간단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스님들이 만나면 나무아비타불 간센보살 그러잖아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기도문을 만든 거예요. 일본 불교 중 창가학계 신도들은 나무 호랭객교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반복합니다. 티베트 불교인들은 옴마니 파드메홈, 이 말을 잘 들어보셨죠? 옴마니 파드메홈. 이게 기도의 간단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힌두교에서는 하레 크리시나, 이슬람에서는 라일라하 일랄라 무함마드 라술룰라. 이게 이 말을 반복해서 계속 기도하는, 그냥 그것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기독교인은 이런 문구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 기도 저자가 말한 거예요. 그러면 불교나 창가학회나 불교인들이나 힌두교나 이슬람에서 간단하게 기도한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간단하게 기도할 수 있는 문장이 뭘까? 그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문장이랍니다. 주기도문도 있지만 그보다 더 짧은 문장, 힘들고 어려울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언제나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제가 지금 힘들어요 라고 이렇게 이 문장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현대세대는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에서 온 기도의 제목 어느 것이든 괜찮다. 퀄리티가 낮든 퀄리티가 높든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어떤 기도도 하나님 앞에 정당하다는 겁니다. 어떤 기도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이루어질 것은 이루어주시고 늦게 될 것은 늦게 하고 당장 될 것은 당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에 생각하지 마시고 내 기도가 정당한가 질문하지 마시고 어떤 기도의 제목이든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아뢰서 모든 소원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퀄리티가 낮아서 부끄러울 때가 있었나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위대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기도의 마음의 소원, 그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소원 성취하고 형통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